자, 우리가 로마서를 좀 접근하기 전에 이 로마서의 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논리적이기만 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어저께 들으셨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가치 있고 무거운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맞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이 복음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은.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도 중요하고, 또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대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자, 그렇다는 것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는 얘기죠? 복음이죠.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이것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 바로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사이비에 빠진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걔는 로마서를 아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당신들 복음방이라는 것도 하고 이게 새언약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당신들 복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뭔지 아느냐?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걔네는 당연히 대답 못할 테고 우리는 대답해야지.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뭔지 아느냐? 그럼 대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단 애들은 성경 구절만 보여줘야지 애들이 납득하는 애들이니까 딱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새언약 복음을 알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무슨 서를 잘 알아야 돼? 로마서를 잘 알아야 돼. 근데 너네 로마서 알아? 아예 모르잖아. 아예. 장길자 하나님?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 4장 26절이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갈라디아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럼 니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나랑 한번 성경 토론 해볼래? 그러면 이제 비리비리 도망가겠죠? 아니면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개기다가 망신당하든가? 그러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서? 갈라디아서. 지금 내가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만 잘 알아도 사실 모든 이단을 으깨버릴 수가 있어요. 굳이 묘사하면은 절구통에 넣어서 빻아버린다고 할까요? 모든 이단을 넣고 빻아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은 이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단 불가침 성경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은요, 이단 불가침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잘 안다면은, 이 성경들만 잘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그런 공격을 무마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그들의 칼이든 활이든 다 분질러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몇십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러죠? 그럼 이 복음을 통달한 사람은 적어도 200만 명보다는 센 거예요. 그죠? 내가 200만 명을 부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이 좀 자신감 있지 않겠어요? 200만 명 다 데리고 와도 난 다 이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자신감 있겠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몇십만 명이 속아가지고 거기서 종로로 타는데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진 그 몇십만 명의 종로로 타는 거기서 제일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 데리고 와도 난 그 사람을 어린애다로도 탈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있는 망신은 다 줘가지고 고개는 다시는 못 들고 다니도록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
걔에게 기억되도록 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인생에 자신감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그 시편을 좀 보다가 되게 감동을 받은 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도 로마서부터 읽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18장 한번 펴보세요. 청년이 제일 의지하기 쉬운 게 뭘까요? 청년 뭘 갖고 있죠?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음. 좀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청년이 제일 의지하기 쉬운 거.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몸, 그다음에 자기 머리, 똑똑한 거 이런 거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은 누가 대체로 난폭하게 뭡니까? 청년들이. 특히 이제 운전면허를 갓딴 애들이 되게 차를 난폭하게 잘 몰아요. 근데 팩트는 보험료는 누가 제일 비싸죠? 노인들이 비싼가? 청년들이 비싼가? 청년들이 비싸요. 그 얘기는 청년 애들은 가업만 잡지 사실 사고는 제일 잘 치는 멍청한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실수하기 좋은 게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젊음 믿고 자기 생각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무시하고 다른 애들 무시하고 지가 제일 잘났다. 이게 사실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제가 보고 싶어하는 이 시편 18장은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의의 소제목에 다윗이 썼어요. 그럼 다윗이 언제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윗이 즉위하기도 훨씬 전이죠. 다윗 청년 때예요. 그럼 청년 때의 다윗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청년 때의 다윗 머리가 좋죠?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자, 청년 때의 다윗 우리가 이제 막 남자애들 가오잡기 좋아하는데 청년 때의 다윗 싸움 잘 하죠?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싸우죠? 골리앗 장군 쳐 죽이고 사자도 그냥 달려들면 사자 쳐 죽이고 여기서 사자랑 1대1로 맞짱 떠서 사자 쳐 죽이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윗은 이미 소시적인 그런 걸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더 육신을 의지할 만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이 더 우리보다 육신을 의지할 만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엄청나게 길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그만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부터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이 무슨 상태예요? 사망과 수월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16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절부터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며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대단하죠? 나의 의를 따라서 나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갚으시는 게 원수한테는 두려운 일인데 다윗에게는 이게 방패인 거예요. 나의 피할 처소인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는 날이 나의 구원의 날이에요. 원수에게는 망하는 날이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궁고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놈들의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거 영어로 보니까요 짱이에요. This God 30절인데 His way is perfect. 이 찬양이 있어요. His way is perfect.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다. 완벽 그 자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말을 청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신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중년들이 자기 가진 힘과 명예 이런 거 의지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현명한 자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하고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꾀를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반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똑똑하고 싸움자라는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요새시다. He is my stronghold. 그는 나의 산성이시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방패보다 훨씬 더 여호와는 나의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로마서를 읽고 시편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팩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말씀을. 슬플 때에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내가 교만해질 것 같을 때 여호와의 그 치밀한 한치도 오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여호와만 붙잡고 살아야겠다.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는 살아야겠다. 당신의 목표와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에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공부요. 당신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어요. 당신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일하는 거요.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돼요. 나이 먹었을 때 뭘 자랑했어요? 나이 먹었을 때 뭘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이랬고 젊었을 때 뭘 공부해서 어디를 나왔고. 근데 우리는 나이 먹었을 때 뭘 자랑해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벌이셨고 그러한 믿음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그래서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믿음의 역전의 용사가 지금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쓰실 것을 난 확신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30대에 40대에 해야 돼요. 젊었을 때 20대 때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요구해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지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합니다. 그 복음이 기록된 게 로마서인데, 자, 혹시 누가복음 피신 분 14장 33절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로 시작하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을 두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옥에 던져지느니라. 그럼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의 핵심은요, 사실 3장부터 나와요.
로마서 핵심은. 자, 로마서 3장 19절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실 전 인류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입을 막고 우리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2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는 뭐가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사실 뭐냐면요,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정 용어예요. 당신은 유죄다.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다가 묶어서 모아놓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이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속량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 경제 용어예요. 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로마서의 핵심 그 주제가 구원이 복음이고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핵심 인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장 9절 보세요. 누구의 복음입니까? 아들의 복음이죠.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장으로 와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말씀이 되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이단들은 아니 행위가 중요하지 행위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은 행위가 아니니, 만일 행위로 된 거라면 구원이 만일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선물엔 대가가 없어요. 선물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다면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영어 성경은요, 굉장히 더 내용이 분명해요. 뭐라고 하냐? But if it is by grace, 그것이 은혜라면은 it is no longer on the basis of works.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로 된 거라면 끝까지 은혜여야만 합니다. 구원이 만약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완성된다면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분명해요. 행위냐, 은혜이냐. 자,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육신으로라는 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즉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겠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통해서 행위로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자랑할 만한 게, 행위는 자랑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행위는 자랑, 은혜는 감사. 심플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무슨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지를 자랑하지. 최고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우리를 보라. 뭐 봉사시간, 만시간, 뭐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고. 근데 이쪽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있대 없대요? 없대죠.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해돼요? 없느니라.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대가가 감사할 게 아니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 4장 2절에 있는 행위와 4장 5절에 있는 일은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4장 5절에 있는 일이란 단어는요, 율법의 행위라고 해석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그거를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치환시키면 더 쉬워지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러면 어렵잖아요.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율법의 행위가 없을지라도, 자,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의 행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죄인이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의 행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고,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죠.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경건치 아니한 자, 여기서 그가 윗줄에 있는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그 경건치 아니한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기억나십니까?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놈 같지 않고 난 일주일에 11조 몇 번 드리고 나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야, 이런 거 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옆쪽에서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러한 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누가 더 위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세리가 더 위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낮춘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위롭게 되리라. 높아질라가 위롭게 되리라예요.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로마서가. 일한 것이 없이,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밀한 복음을 씁니다. 또 다시 예를 들어요. 일한 것이 없이, 자,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가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도 얘기 안 봐. 자, 다윗도. 이게요, 아주 엄청난 반증이에요. 왜? 다윗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여기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의 무식한 대답입니다. 다윗이 율법으로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왔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 함으로 너희의 죄가 남아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누구의 불법이에요 이게? 내 불법이에요.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로마서는 뭐가 주제라고 그랬어요? 복음. 복이 있는 자, 복이 있게 되는 자가 되는 원리,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이 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말했지 않느냐? 그런즉 그것이 그에게 언제 여겨졌느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 즉 할례라는 걸 하지 않고 세례라는 것을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 너는 의로운 인간이구나 라는 표식을 찍은 거예요. 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거야? 넌 하나님의 거야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게 인이거든요. 무할례 때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뭐가 돼요? 파기되느니라. 예를 드는 거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 되기 위해서면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자,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약속이 아니라고. 약속이라면은 믿음이라고. 이걸 지금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에게만 아니라,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건 이거는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 작동 원리예요.
핵심 작동 원리. 자,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이해되세요?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예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된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는 신약 성경들 자체가 되게 쉽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거니까요. 자, 그럼 5장 18절부터 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이 한 범죄가 뭘까요? 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이른 것처럼 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깨트린 사건,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곧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 말하는 겁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대리자입니다. 대언자예요. 보혜사이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구원을 가능케 하신 분,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만희 씨인가요? 아니죠. 안상홍 씨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 영혼 도둑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반증은요, 누가 중심이냐 이것만 증명할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교주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단 교주들의 어떠한 말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아는 자는 모든 이단을 무찌를 수 있고 로마서를 모르는 자는 이단에게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거의 뭐 로마서 3장 4장은 외울 정도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입에 붙여야 돼요. 3, 4장 외우는 거 젊은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한 구절뿐인데요. 여기에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지금 연결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막 다 연결돼 있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잘 안다면 이단들을 완전히 주무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요롬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요롬 관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율법의 행위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랑 교리랑 똑같죠. 안상홍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안상홍이 시킨 대로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똑같은 오류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서 이것만 알고 싶은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냐? 지금 분명하죠. 또 7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지금 이방이 로마서에서 뭘로 표현됐죠?
할례자로 표현됐죠. 로마서랑 똑같아요.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어떤 성경이? 창세기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다.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다. 이 원리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복음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그 집단은 성경을 아는 집단입니까? 모르는 집단입니까? 모르는 집단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 구원의 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안식일, 유월절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하박국이 말하기를 의롭게 되는 자, 사는 자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아니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살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예요. 근데 지금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저주를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정통으로 받으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그 피 한 방울 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전부 다 흘리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풀려고, 저주 걸린 우리들을 풀어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 본인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계약 썼을 때 한 번 계약서 꽝꽝 도장 찍으면은 그걸 누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한 번 정하면 아무도 더하거나 패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더하거나 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 약속은, 이 계약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건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네 씨다. 네 씨라고 하셨으니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폐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와, 로마서랑 똑같아요. 로마서 4장 몇 절이랑 똑같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4절과 똑같죠? 만일 그 율법이 율법으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니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율법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살게 하는 것도 약속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가운데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보면 좋네요. 보혜사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사? 어디에 보내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딱 찍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같은 구절이죠.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하갈과 사라로 말미암은 그 여자, 두 여자를 가지고 비유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다 아니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이단 반증도 할 수 있고요. 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되는 거지 나의 행위는 전혀 아니구나. 나의 행위랑은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상한 궤변을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뭘 몰라서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이거 웃기잖아요. 복음방인데 복음이 없어요. 재밌는 거죠. 복음을 몰라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유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통치약이에요.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죠?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그 천사가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1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별로 가치 없게 본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낮게 깔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장 21절.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말로 눈 감으면 로마서가 흘러내릴 정도로 눈 감으면 입만 열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흘러넘칠 정도로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목숨 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한 삶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